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이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 주시기를 위하여 정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깨끗한 영혼들이 되어 저희 안에 맑고 정한 새 심령을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갈대와 같이 약한 저희들인지라 때로는 저희들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영안의 눈이 흐리고 무디어 저희의 곁에 계시어 세밀한 부분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육신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재물과 명예와 정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어 굳어진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속을 비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주이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일상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피조물들인 세상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하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청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이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세우신 기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목표한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깨어져서 거듭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육신과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리는 송윤빈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을 드릴 때 많은 심령들을 움직이게 하여 위로가 되고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를 충분하고도 남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송윤빈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고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고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영광의 박수합니다. 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그 소망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벽에서, 천장에서, 화장실에서, 거실 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쿵쿵쿵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꾸 소리가 나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고 났다가 또 밤에도 나기도 하고 낮에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나중에 노이로제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느냐 원인이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위에 층에 아파트니까 그 집에 갔더니 아이를 키워줘요.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거실에서 방에서 막 뛰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 소리인가 보다 항의하려고 올라갔어요. 애들 좀 조용시키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거실 뭐 방 다 그 푹신푹신한 거 있죠. 다 매트를 깔아놨더래요. 이미 알고 애들 키우는 집은 다 그렇습니다.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소리가 난다니까
아주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는 애는 키우지만은 단도리를 잘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거다. 그러나 밑에 층 사람들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아래층에 갔습니다. 아래층에 소리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애도 없어요. 뭐 식구도 별로 없습니다. 소리 날 이유가 없어요. 일부러 망치하고 때리지 않는 이상은 뭐 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래층도. 또 옆집을 찾아가요. 옆집에서도 그런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소문을 들어봤더니 어느 집에서 그 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음악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옳거니 저 집이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음악을 켜긴 하는데 소리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무리 뭐 스피커를 크게 해도요, 망치 두드리는 소리처럼 쿵쿵 나겠습니까? 예. 그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어. 이 집에도 아니라 그러고 저 집도 아니라 그러고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소리가 나요, 여전히. 예. 원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아주 오죽했으면 바깥에 나가서 숙박업소 자고 오더라니까. 계속 나니까 그 정도로 그냥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제보를 했어요. 했더니 전문가를 불러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가 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냐? 보일러 전문가가 왔습니다. 보일러. 딱 오시더니 하는 말, 이거는 저 기계실 보일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인을 찾아냈어요. 수격현상, 수격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압력 때문에 밸브를 통해서 물이 압력이 세게 되면요, 그 밸브를 타고 오르면서 친대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나게 큰답니다. 근데 이 집만 특별히 유독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수격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더니 그 다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원인을 밝히기 전까지는 계속 윗집, 아랫집, 옆집 또 뭐 다른 집을 의심하는 거죠. 당신 내 그런 거 아니냐? 왜 자꾸 소리 내게 하느냐? 그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서로 막 다투다가 해결 안 되니까 억한 심정에 막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층간소음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원인을 딱 밝히고 나니까 다른 집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 지하 보일러실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오니까 딱 해결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내 생각이지, 내 경험상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아이 키우는 집에서 아이가 쿵쿵거릴 거다. 또 일부러 누가 우리 집을 해코지 하려고 망치로 벽을 친다. 뭐 이런저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면 나오는데 그냥 우리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남을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믿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거야. 그 바울이 썼다며, 그 모세가 썼다며,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립니다. 쓸데없다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따라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전해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그 대신에 너희 아들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완공 감사 예배를 하고 딱 나니까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너와 너희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16절에 나왔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요, 거룩하게 한 장소며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든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깨끗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진실하고 다 정직하고 완벽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택하신 곳이고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전, 네가 지은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무른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자들이 안 믿으니까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댓글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손대면요 끝납니다.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눈이 항상 머무르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욕되게 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22년 동안 이민 생활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직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이분이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 22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108번을 옮겼대요. 108번. 몇 번 옮겼다고요? 108번. 교회를 108번 옮겼대. 한두 번도 아니고. 대단한 분은 아니 22년 동안? 그럼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긴 거예요, 도대체가. 하루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딴 게 옮겼어. 옮겼더니 이번에 말씀은 마음에 드는데 대표하는 장로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옮겼대.
옮겼더니 두 개나 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번엔 안내위원들 얼굴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 또 옮겨. 그랬더니 세 가지는 마음에 맞아. 근데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영 시시해. 열 노래를 못해. 그래도 옮겼대. 이렇게 저렇게 뭐 하여튼간에 결국 22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옮겼다고요? 108번.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22년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소천을 했는데 장례식에 누가 왔느냐? 자기 가족, 자식들하고 108번째 옮긴 교회 목사님 4분, 2분 맞다고 하더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 딴에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자기가 100%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았지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해야지 인간의 모임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생각하지 않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사람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늘 문이 닫혀서 가뭄이 온다든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든지 전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3대 진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기근입니다. 기근이 왔어요. 둘째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했어요. 셋째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지금 세계가 가뭄으로 혹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비가 한 달 내내 오는 바람에 산사댐이라는 댐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많은 마을들이 다 잠겼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떠내려가고요, 물에 익사했습니다. 그 댐이 터지면요,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다고 그래요. 제주도까지 영향이 온답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느 나라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인도 어디에는요, 싹 다 먹어버렸어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약을 쳐도 안 돼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나느냐? 아무런 해결책 주시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법대로만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자. 악한 길에서 떠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우상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많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나라를 망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아요. 피조물을, 인간들이 만든 어떤 창작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떠받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오다 보니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 40일 걸렸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지도자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론을 중심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론이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해결책을 좀 갖자. 그래서 뭘 하느냐, 금을 다 모아라. 금 모으게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말,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송아지가 참 신이다. 우리 섬기자. 그래서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저들을 인도한 사람, 그 금송아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피조물, 어떤 창작물, 인간들이 만드는 농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이게 악한 길 아닙니까? 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악한 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참 잘해줘요. 나한테 때가 되면 막 갖고 오다고 막 그냥 친절을 베풀어주고 참 부모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남의 부모 아닙니까? 아저씨 아주머니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따로 있어요. 내 부모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 나에게 좀 잘 못해준다 할지라도 역시 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고 택하고 서민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딴 데 가서 우리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시잖아요. 남의 집 아저씨 아주머니 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 아버지 엄마는 여기 있는데 왜 남의 집 가서 아버지 엄마 그러냐? 그거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떠받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 뭐 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같이 좀 친했던 사람, 같이 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행동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형님 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했던 친구가 어느 날 딱 나타나더니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의시되면서 내가 언제 형님이라 그랬냐는 식으로 의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교만기가 들어간 거예요. 뭔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의시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근히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풀어지면 잘 되면요, 그때 하나님을 좀 멀리합니다. 또 사람 무시해요. 교만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극대화된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 사건과 애굽 나라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처럼 돼보자. 야, 하나님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노리자. 하늘에 타보자. 인간의 이름을 내보자. 그런 거예요. 탑을 막 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노를 당기는 일이에요.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땅에 다 떨어지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계획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그랬는데 말 안 듣거든요. 사람 시켜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기적 베풀 수 있어 몇 가지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 따라 하잖아요. 인간인데 10가지 재앙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두 발 들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다 죽었습니다.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낮춰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만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 복제를 합니다. 뭘 자연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차별금지법 또다시 국회에다 올려놨대요. 통과시키려고.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정규 예배만 드려, 평일날 모이지 마라, 모이면 벌금 내게 할 거야. 어떤 시는 발견하면 신고하라 그랬대요. 포상금 준대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수년 전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각 교파를 분열시킵니다. 총회를 막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하나 되게 못하게 합니다.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끝장나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겉으로는 그렇지만요, 속은 안 그래요. 다 들통납니다. 그들의 계획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들통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세집니다. 우리 그걸 하셔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 서 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했던 죄, 예배를 등한시했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아낸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구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면허에 빠졌어요. 길을 가다가 잘못 헛디디는 바람에 밤에 아무도 없는 그런 길에서 면허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지나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그 소리를 듣고 누구 와서 건져줘야 사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어디 나뭇가지를 붙들고 지금 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손에 힘 빠져 떨어 죽습니다. 소리를 쳐요, 살려달라고. 근데 지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누가 없으면요, 그 사람 소리쳐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으셔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교만 내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딴 데 안는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들으신다고. 내가 아무리 강구할 소리를 주고 살려달라고 강구를 해도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버리시면요 소용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든 간구의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겸손하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싸움을 했어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뭐 오해를 했든 뭘 했든 간에 뭔가 좀 불편합니다. 관계가.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다고 그래서 그 상처 앙금은 안 남습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 사람과 싸웠지, 저 사람 내가 매맞았지, 내가 사기를 당했지, 죽을 때까지 생각나요. 그죠? 죄짓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형량받고 살고 나왔어요. 혹은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다 살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꼬리표는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항상 달고 다닙니다. 자국은 남는다는 거예요. 수술한 다음에 깨끗이 나와도 자국은 수술 자국은 남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멈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땅을 고쳐 주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이 땅을 고치신다.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고장을 냈는데 이것을 고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고치려고 하면요 고장납니다. 더 고장나요. 어떤 가전제품을 수리하는데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해서 막 고치려고 그래요. 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해요.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잘 못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버려요. 뭔가 좀 이상해. 나중에 다 못 쓰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수리한테 맡겨야지. 자기가 고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더 망가지면 못 쓰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맡겨야지. 그분이 징계하시고 그분도 멈추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세계 열방이 황폐화됐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인간들에게,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답니다. 백신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연구진들에게. 또 고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이 땅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욕심이 많습니다. 음욕이 많아요. 불신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들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셔야만이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악한 데서 떠나고 낮추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간구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사람들의 죄악과 교만과 간구하지 못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심령에게는 죄를 사하시며 이 땅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연재해를 멈춰주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드렸사오니 바르시고 원변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되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속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제1회 성경 필사하기를 합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 차원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 상대로 대상으로 필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상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유치부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매일 1, 2절 쓰기고요. 유초등부는 로마서를 매일 11절 쓰기. 중고등부와 교사들은 로마서 옥중서신을 매일 한 장 혹은 20절을 쓰기입니다. 이걸 다 쓴 다음에 교역자들이 모아서 노예에다 제출하면은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이 잘 들으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축도 끝나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하소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동자같이 하루하루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병사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